모리슨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날 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아프리카 순방길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탐험가 테디도 같은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셋은 거의 같은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테디가 돌아왔을 때 주지사와 시장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악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이 모험가를 환영했습니다.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뭐 말할 것도 없죠. 상군 관악대와 뭐 수많은 그냥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환영하죠. 그런데 모리슨 박사가 돌아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큰 소리다, 헛소리다 이렇게 폄회하겠지만 신자 입장에서 이 말은 참으로 뜻깊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탐험가나 혹은 대통령처럼 그런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아프리카를 갔다 와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날 선교를 갔던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까요? 아마 큰 칭찬을 받을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는 올해가 이제 그 교회력으로 보면 ABC 중에 아마 비년도인가 두 번째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욥기나 시편이 많이 나오는 해이고 또 신약으로 보면 주로 이제 마가복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내가 핀셋으로 콕 집어서 본문을 결정하지 않고 아니면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쭉 했던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그 본문 말씀을 정하곤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올해는 이제 욥기나 시편이 좀 많은 해여서 욥기를 골랐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네 개가 지혜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이나 시편은 거의 운문이죠. 운문. 그러니까 노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곡조가 있었다는 거죠. 시편에. 그러니까 잠언도 시하고 편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것도 역시 운문입니다. 물론 욥기도 운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희곡 극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운문으로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딱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들은 이런 그 책들은 거의 그런 운문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희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 원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극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렇게 편성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뭐 이거는 뭐 대개 뭐 100이면 100다 선택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의 인생을 선택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욥이요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나올까요? 아마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올까요? 다윗이 고난이 없었느냐?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윗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을 많이 겪고 보복할 수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고 왕이 돼서도 속세에게는 자식들이 있었고 결국 자기 후대에 그러니까 손주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도 겪는 뭐 나중에 그건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저런 별꼴을 다 보면서 고난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길을 걸었고 세상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칭찬받는 인물이었으니 그래도 다윗이 낫지. 욥은 이건 뭐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야 이 가장 친한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이게 토론 중인 내용인데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나 듣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욥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욥입니다. 이런 사람 신자일지라도 없을 겁니다. 난 다윗을 가렵니다. 뭐 그것이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준엄한 책망성 변론을 들은 이제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친구야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었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조금이냐 많이냐 뭐 이런 정도 차이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친구니까 보통은 친구가 이런 고난이 오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 얼마나 힘드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 잘 기도하면서 버텨내자. 이게 사실 친구의 근본적인 태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들이 봐도 친구가 봐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려라 오죽하면 뭐 이랬겠어요. 이제 그런 저런 소리를 듣는 그런 대화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친구들로부터 정신적 수모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너 우리들은 나는 모르고 우리들은 모르지만 사람은 모르지만 너 분명히 하나님이 아는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여태까지 겉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처하는데 네가 이런 고난을 받을라 치면 네가 남몰래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으면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겠니? 이러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거야. 아니 다른 놈들은 몰라도 친구들은 아니 내 살아온 여정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데 야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을 아는 네 친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남 모를 죄가 많다고? 내가 남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너무 큰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마누라는 도망치고 나는 피부병 들어서 죽게 생겼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다고? 정말 내가 그럴 거라 같다고? 야 너무한다 친구라면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이런 정신적 수모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비관적인 재앙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칭함이라. 욥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이 150편의 시들 중에 여러 가지 시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특별히 맨 처음 부르는 찬양과 같은 그런 찬양시, 경배와 찬양 할 때 그 경배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중에도 어떤 시가 또 많냐면 옛날에는 탄식시라고 그랬고 요즘은 탄원시라고 말하는 거죠. 탄식과 탄원은 조금 달라서 요즘 보통 이제 탄원시라고 말하는 시인데 지금 내가 고난을 겪었어. 그러니까 지금 욥의 경우죠.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내리시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거든 모르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소서 뭐 그러면서 막 그걸 이제 시로 노래를 하는 거죠. 그게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희곡이라는 이 형식 안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이런 마누라는 도망쳐버리고 자식 새끼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날려버리고 지금 뭐 이거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나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아 내가 네 편이란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너한테 큰 축복이 올 거야. 이렇게 오면 욥의 입장에서 사람은 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석 달 후에는 내가 이 상황이 전혀 바뀐다네? 그럼 그게 고난이겠어요? 고난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석 달 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짠 나타나셔서 야 석 달만 기다려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될지 이 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약이.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신약 구약 이래서 약이잖아요. 그 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기약, 언약.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신약과 구약은 옛날 약속, 새 약속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 생에 이루어지든 내 생애가 끝나고 내 후손 때 이루어지든 이루어질 약속인 거예요. 왜 신자들이 왜 초기 교회 신자들이 불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칼을 맞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저 바보들 같은 놈들이죠. 야, 이 날 좋은 날 밖으로 놀러 가고 예전에 여행 자주 다닐 때는 야, 저 동해 바다 보러 가고 제주도 가고 야, 유럽 여행 가고 배낭 여행 가고 동남아 휴양 가고 발리 가고 뭐
아니 얼마든지 세상에 요즘 우리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나라인데 얼마든지 자기 취미 따라 차박도 가고 뭐 글램핑도 가고 뭐 쇼핑도 가고 뭐 얼마든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화창한 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저 바보들이야.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우리 신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내가 모르겠니? 이 더 바보야? 이 날 좋은 날 해외여행 가고 제주도 가고 동해바다로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 나도 알지. 근데 내가 왜 이 화창한 날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아니?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기 때문이야. 이 더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내 생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수 있지. 내 생에 그 모든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런데 말이다, 성경이라고 2000년 동안 믿었던 것은 너보다 한 100배쯤은 더 똑똑하고 너보다 한 1000배쯤은 믿음이 있고 너보다 한 10,000배쯤은 용기 있었던 그 많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고 믿었다는 것은 그런 확신과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왜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믿었겠니?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세상의 왕과 대통령이었고 뭐 세상을 최고의 부자들이었는 그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야. 이런 거죠. 욥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반드시 축복이 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뭐 그러겠지요. 웃으면서 정말 만화처럼 그랬던 캐릭터가 있나요? 없지는 않고 그런 케이스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주야 이랬겠지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탄식을 하죠. 탄원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서 에이 화풀이하고 막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낼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야. 이제 욥은 더 이상 사람들의 친구들의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어떤 인간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갈구하듯이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3절에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출발 단계라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단독으로 서는 겁니다. 1대1. 여러분 카톨릭이에요. 동방정교회나 카톨릭 보면 머리에 보도 쓰고 뭐 멋있게 액션도 취하면서 뭐 인사도 열심히 아주 거룩하게 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비성경적인 내용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신자가 뭐 와갖고 고해성사를 하면 그걸 자기가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목사가 아니라 뭐 총회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개인의 1대1의 관계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1대1의 관계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동등해. 민주주의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거지 같은 인간도 그렇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성경이지 누구를 거쳐갖고 죄를 고백하고 이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예언자 앞에서 뭐 왕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대목은 있어도 그건 고백이지 대속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욥은
야, 이 내 가장 친구, 이 불알 친구인 중마고우인 이 친구들도 나를 의심하고 내가 뭐 큰 죄가 져갖고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야, 나를 아는 친구는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도 필요 없어. 인간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4절에 보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쭉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직한 자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데 말투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 무슨 연극통 같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을 그가라고 표현하잖아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이 투가 뭐예요? 연극에서 배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척하면서 방백하는 거죠. 독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관객들은 알아들으면서, 그런데 이게 기도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또 딴 성경에는 뭐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여러분, 왜 핵심이에요? 보통은요, 열의 아홉은요, 아니 열의 아홉도 아니에요. 아마 한 95%쯤은 이런 고난이 오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첫 마디나 첫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강성은, 야, 하나님이 이게 뭐 있어? 에이,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 그러더니 다 가짜구만. 뭐 이런 투를 발생하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95%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나처럼 절망하는구나. 나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구나. 나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의 굴곡이 있었구나.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 굴곡을 헤쳐나갔는가? 포기했느냐? 좌절했느냐? 물론 포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인생이 밑바닥을 쳤죠. 그리고는 밑바닥을 치고 땅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도 했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저질렀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 말고요, 가룟 유다 같은 대부분의 이 신앙의 인물들은 그렇게 바닥을 퉁 치고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큰 재앙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집니다. 여러분,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일 잘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요? 나 헌금도 많이 했는데, 건축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질문 하나씩 던집니다. 근데 뭐 헌금을 얼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오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욥기 23장 2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와 같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까닭을,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진정 저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을 일이지 여기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욥보다 성결하게, 욥보다 거룩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욥처럼 살았던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뭐예요? 그런 욥도 마누라는 재산 갖고 도망가면서 저주하고 도망가고, 자식 새끼들은 그렇게 이뻐했던 자식 새끼들 싹
다 죽고 자기는 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도 이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욥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 특히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중에 새 마누라도 주시고 새 자식도 주시고 또 재산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큰 부자도 되죠. 한마디로 여러분 좋아하는.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고 욥을 본다면 야 나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믿음을 포기했을 것이다, 이쪽에 90%는 다 섰을 거야. 결론을 몰랐다면.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나는 아니야 하지만 아니에요. 열의 아홉은 다 그쪽에서.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사람 열의 하나밖에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당연히 열의 하나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말로는 알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까? 그래서 열의 아홉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쪽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신자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지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고 부인한다면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죠. 아니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는. 그 부모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다 뜻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던 욥은 이제 더 이상 엘리바스의 말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갖다 붙다 얘기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에 반응해?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렵니다. 인생의 해답,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거기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해답은 있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닥쳐지는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일일이 설명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까닭은 인생의 해답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서 욥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의 말은 물리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놓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나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왜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도 진짜인 것 같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진짜일까를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구약의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때때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 거를 판별하려고, 분별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진또백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짝퉁, 가짜, 거짓입니까? 어려움이 와보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해답,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복음 속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찾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해답을 배웁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 정답,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